믿음이 없이는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에 상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여기에 상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상급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냐면 정말 내가 삶 속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만이 정말 내 삶의 의미가 되는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그분이면 족하다는 게 정말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이고 복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목적이 되냐 이거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삶 속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밤에 잠이 잘 안 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 손이 빨리 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급이고 기쁨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당면하는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의미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으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을 안 찾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된 거고, 그게 우선된 거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사랑하는 거고, 내가 그걸 사랑한다는 말은 그게 나의 우상이라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알과 아세라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나만 섬기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중심에 진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영혼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만이 상급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TV 볼 수도 있고 잠자고 쉴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다고 여기 오니까 그 희생과 헌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나만이 네가 알고 싶은 그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만이 보화, 이것을 빌립보서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 내가 가나안과 저 천사들의 기적보다도 내가 주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임재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적군들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저 적군들을 이겨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가지의 유일한 소원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 거하여 주님 그분에게 묻는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주님만이 유일한 상급이 되어지고 유일한 목적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보화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가장 고상한,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주님 알기만을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요번에 컨퍼런스를 가셨을 때에 정말 요즘 목사님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좀 무서웠어요. 그렇게 너무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막 움츠러들더라고요. 근데 중심이 막 팍팍 찔려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근데 그 명확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처지가 선명하게 인식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제가 본문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상급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점검해보자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내가 열방을 네게 줄 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 열방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야곱에게 와서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저 가나안 땅을 주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너희가 그것을 종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게 모세 시대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의 야훼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오신 그 약속을 지금 너에게 이루러 온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47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취하고 있잖아요. 와, 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부쉈어요. 죄송합니다. 부서뜨렸습니다. 그걸 부서뜨렸는데 그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열망과 질투가 있었는데 레위 자손들에게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와서 네 가족부터 이웃과 친구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그날 3,000명을 죽였어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제가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저희 가족을 비유할게요. 제가 저희 할머니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 키워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성아, 네 가족부터 죽여라. 할머니를 죽이고 수민이를 죽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너희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적군들을 다 패하고 그냥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 나와 함께 가실 자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을 알리시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보다도 천사들의 기적보다도 그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안 맺어질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농소교회로 인도하셔서 농소교회로 왔는데 농소교회에서 예배를 듣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사들의 기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이고 있느냐, 너희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그 독사들과 맹수들 속에서 보호하심,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번에 컨퍼런스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유업들이 회복되어진다. 그 회복이 우리가 신분의 회복과 열방과 부의 회복과 그리고 교회의 참된 회복으로 인해서 부흥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는 그 유업을 누리죠. 우리 여기 모두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릴 수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십자가 복음의 터, 그분만이 유일한 주인된 그 자리,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일 저 일로 바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설거지하고 밥하고 바쁘시잖아요. 애들도 봐야 되는데 다 제쳐놓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기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걸 택하였으니 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고 봉사를 하고 어떤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친밀함이 없다면, 즉 친밀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만을 유일하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를 내게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이 화를 그렇게 내셨던 이유가 컨퍼런스는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이 배운 삶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 이 삶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것 같이 행사로 치레로 끝나니까 그 질투 속에서 기준은 이건데 우리의 삶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를 참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선명히 알며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인데 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의도에 순종했을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요단물을 홍해와 마른 것 같이 건너게 하신 것은 나의 능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열방이 내 능하신 손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강리한 이스라엘 백성 아까 들었지만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필요, 보호. 그런데도 하나님 친밀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중심 깊은 곳에 내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의 여러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잘 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 못 따라서 안 되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정말 단순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시기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음욕을 품지 않고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고민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이 십자가에 부인되어져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아직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의 초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방향도 우리의 미성숙함도 조금만 잘하면 된 것처럼 여기고 조금만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거룩해라 믿음 있어 살아라 이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다 되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안 돼서 정말 뒤집어졌다가 오늘 하나님 안 찾을란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되노? 막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는 주님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갔다가 또 쭉 되는 것 같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뭘 다루시냐면 자기 중심을 다루십니다. 자기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조차도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보니까 한 네 부분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첫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둘째,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러한 백성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도 경험했는데 주님을 마지막에 떠난 백성 아사와 솔로몬. 네 번째, 바울과 모세, 다니엘과 같이 지속적으로 그분만이 상급되어져서 그분만을 따라갔던 백성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가슴 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그분을 갈망하는 게 없으면 지금 내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다 듣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도 어떨 때 그 앉아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임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찾는 자들은 멍하니 생각이 막 이 새가 날아다니고 저 새가 날아다니고 오늘 해야 할 일, 요번 주 해야 할 일, 자녀 걱정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집중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참 많이 봤거든요. 전 이제 세 번째 걸 살펴볼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 두 번째는 그때 레위인이 3,000명을 찔러 죽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못해서 믿음이 없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셋째, 솔로몬과 아사, 우리 표 있잖아요. 다 죽인다 하나님 안 찾으면. 근데 그때 부흥이 왔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남녀노소 하나님 찾기를 기뻐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20년 뒤에 주님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 제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에 언젠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을 건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 즉 중심과 삶입니다. 네, 그 요절을 제가 불러줄 테니까 잘 띄워주셔서 네, 요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고 성경의 기준에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내 신앙이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성경이 되어지기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갈 테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상급입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을 좀 따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경험되는 것 같은데 정말 내 깊은 뿌리 안에 주님만이 내 의미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마음과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네, 많이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를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잠언 16장 2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잘할 수 있지만 그 심령에 옳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소리 해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대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흘기는 눈이래요. 여자들 잘 흘긴다 하는데 제 친구가 막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미움의 눈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땅에는 더러운 게 없는데 사람이 제일 더럽다 하잖아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전화기가 켜져 있었나 봐요. 그게. 근데 살아있는 채로 인육을 뜨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와, 저희 개 잡는 것만 봐도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대요. 와, 사람이 이 악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정말 강력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할 수 있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이르렀대요. 마음에 이르기라 이 말은 내가 마음에서 그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무엇을 행했느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는 내가 했다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해놓고 자부심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뭔가 해놓고 약간 우월감이 싹 올라오는 것 같으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이 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려고 하니까 제 예를 들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내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가는도 안 행한다. 그게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조금 갔다 오고 엔터홀에서 갔다 오고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있으면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조금 우월해서 하나님 찾는 데서 안일해져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영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한테 드러나려고 할까요? 하나님만 영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걸 잘하려고 할까요? 왜 실수 없이 하려고 할까요? 내 영광이 결탁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기름을 팍 부으려고 했는데 행동이 먼저 온 게 아니고 마음에서 딱 저 사람을 보니까 와, 딱 저 사람이다 하고 바로 행동이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누워 자는 게 좀 편하고 TV를 보는 게 조금 더 즐겁고 내가 조금 내 여가와 취미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뭔가 잘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왜 예배가 안 되느냐? 마음이 주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삶 속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엔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러잖아요. 아말렉을 쳤는데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렸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짜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고 사술과 마술과 우린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는 마음을 주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고 컨퍼런스를 가라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는데 그 음성을 버린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고 사신을 섬기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아요. 무당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세상이 너무 지금 타락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느냐? 성경은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교회에 쓰여졌어요. 한마디로 너희나 잘해라. 너희 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열방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술 먹고 즐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원함과 욕심대로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라. 로마서에는 너희가 너희의 시간과 뜻과 너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거기에 드리라.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너희가 내 뜻을 알고 내 길로 행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안 찾을 때가 아니다. 왜 마음에 안일하냐? 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왜 마음에 좌절이 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송병현 선생님 말씀이 참 얘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삼손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니는 그렇게 안 사냐? 목사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경을 옆에 끼고 20, 30년 다니면 뭐하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너에게 본보기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고 주셨는데 이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보기다. 너희가 이걸 잘 보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 상고하여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내 가슴이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여 주의 길을 발견하여 따라오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하루 종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정말 가장 열망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이 정말 어떻게 구별되기를 고민하고 씨름하는가.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준이 가려져요. 왜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의식이 진짜 많았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을 얘기했기도 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왜곡했어요. 의식 잘하는 게 신앙을 잘한다고, 의식 잘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는 자꾸 하나님을 떠났다 말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과 희생, 조금 내가 바쁜데도 그걸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갔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오늘 그 교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오늘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개인적인 시간에 주님을 못 만나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 뭔가 그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안 만나진다는 거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주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근데 우리의 중심에서 이르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대성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노? 야, 네 길거리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노? 혼자 있을 때 진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 혼자 있을 그때 네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냐? 네가 혼자 있을 그때 네가 무슨 짓을 하냐? 이거거든요. 여기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아 부인 삼는 사람이 없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내 남편 삼는 사람이 없고, 다윗과 같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는데도 우리아를 죽이지 않는데 우리의 중심에는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왜 나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마음이 높아져서 배우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 삶을 살기보다 내가 그 삶의 의미와 의도를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조금만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경험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가르치는 자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이걸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대요. 시편 51편 6절을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대요. 여기 앉아서 뭔가 내가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이런 것보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하고 이게 안 내려져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 삶을 구별하고 조정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이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답니다. 우리 금방 마지막에 찬양 불렀잖아요. 내 마음을 진실케 하소서. 진짜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위하여 왔냐 이겁니다.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그분으로 못 만나는 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그분의 길이 안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을 때려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안일하고 전심으로 찾고 있지 않은데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안 참석할지 이 예배를 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고 이게 다 우리가 주인된 그거거든요. 이사야 26장 9절을 보면 이사야 26장 9절을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럼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배고프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예배, 매일매일의 순간들, 여러분들의 진짜 고민과 정말 목표가 주님 그분이 상급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배고프고 이 간절히 찾았대요. 우리랑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랑 너무 멉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한 3끼를 못 먹었어요. 그럼 라면이 먼저 먹고 싶죠. 전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가 있으면 자꾸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게 궁금하고 보고 싶고 자꾸 그걸 하고 싶잖아요. 주님이 그렇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이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앉아 있을 때가 많고, 왜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많고, 왜 우리는 그 삶이 안 되는데 안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우리를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그분만이 상급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우리 육체를 연단하지 않고.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어떤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칠판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뭐예요? 이 어떤 겁니까? 그때 강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대전에 옛날에 하요 집회를 내려오셔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안 썩혀져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 2개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하도 이걸 많이 보니까 글자가 없어도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 뭔지가 조금 이해가 돼야 돼요.
아까 사단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연단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맞는데, 사랑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뭔가 다루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이 뭘까? 여러분들이 왜냐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들어야 여러분께 돼요. 그래서 계속 베레아 성도가 상고하였다고 했잖아요.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흘러가면 여러분께 안 돼요.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 걸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혼자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거룩하라고 하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어제 예배를 하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힘들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걸 보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텐데 왜 우리한테 보내줬을까?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한테 보내야만 했을까? 예수님을 안 보내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걸 우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저 사람의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이쁘다. 그 사람의 얼굴이 없어지면 안 사랑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하라, 하나님의 때를 아끼라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여기 서서 1시간 동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조금 옆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자기 중심을 했는데,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가 목사님은 목적을 쓰시는데 그냥 편하게 여기 목적을 쓰겠습니다. 자기 목적. 글씨가 여기가 자기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의 자기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 중심을, 이 그림을 보고 자기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산다고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자기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반드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중심을 깨트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시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옛 자아, 육체, 말하고 말하는 우리의 아담적 본성, 즉 우리의 죄성이거든, 죄성. 이 죄성의 궁극적인 자기 목적이 뭘까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유익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대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자기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와한테 와서 똑같이 얘기했죠.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 중심인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8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게 빼앗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를,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본성이,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목적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사람들의 내 영광,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쁘신 것보다 내가 기쁜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영광 받는 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를 받기 원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설문지를 봤는데 여러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너희가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라고 여러 명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근본 본성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경쟁의식과 비교의식과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보면 그걸 진짜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1절에서 5절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 하늘이 어딜까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그 상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상태, 하나님께만 마땅히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기쁜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돌아가서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소서. 근데 사무엘이래요. 사울이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게 해주소서. 그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하고 왔다. 내가 왕이다. 내가 여러분들 다스린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왕이 구더기 파먹고 죽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연설할 때 와 저게 신의 목소리다, 신의 연설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구더기가 나가지고 파먹어버렸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막 안식이 깨지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고 걱정과 염려가 내 가슴 속에 가득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며 내가 어떤 삶을 이런 걱정들이 있다는 거는 내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내가 인도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핵심이 자기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그게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희가 창조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 없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주인된 자리에서 돌이켜. 네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만 섬겨. 그게 낮추시고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내가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심각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근본 뿌리는
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영광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희 누나랑 형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을 보면 닮았어요. 사모님이랑 성경이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와, 진짜 많이 닮았어요. 제가 혜인이 보고 장난을 치는데 성변상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함께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영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닮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죄가 없었어요. 아담처럼 타락한 본성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서 눈으로 봤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광을, 자기의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담도 보십시오. 죄가 없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자기 중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유혹자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죠. 사단과 다른 이유는 유혹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좀 이상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는데, 왜 사단은, 목사님, 죄가 없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습니까? 그 천국에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게 천국에서도 똑같다. 그런데 아담은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 희생 제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양을 죽여가지고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정가시켜서 이 양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잖아요. 근데 아담을 구원해 줬어요. 근데 사단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지옥으로 갔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타락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타락했으니까 지옥이라는 맨 위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아담은 구원을 다시 회개시켜 주잖아요. 그 인류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 사단이 참 불쌍해. 제가 옛날에 초반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사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사단을 지옥에서 좀 불쌍하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았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모든 자들이 예배를 하죠. 와, 너무 니 아름답다. 니 너무 예배 잘한다. 자기가 막 하나님 된 것처럼. 아담도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놔두신 이유가 자꾸 동물들이 자기의 말에 순복하고 그 동산이 자기 말대로 잘 이루어지고 경작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 걸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딱 선악과를 놔뒀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도 아담이었다면 죄를 범했겠지만 맞죠? 우리가 참 고생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그럼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얼마나 죄를 잘 짓겠습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합니까? 제가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오른팔이 없는데 농구를 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검은 게에서 검은 것밖에 안 나온다. 구정물에서 구정물밖에 안 나오지 거기서 정수기 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실망하시지 않아요. 너희의 마음이 없는 걸 보고 실망하십니다. 네가 이 죄를 능히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주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거를 하나님 못 견뎌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자꾸 예성이가 똥을 싸고 이런다고 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중학교가 됐는데 똥을 싸고 있다. 엄마 기저귀 갈아줘. 그럼 엉덩이를 좀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지만 결국에는 네가 죄를, 십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참 마음을 아파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많이 가려주시거든요. 우리 솔직히 많이 넘어지잖아요.
뭐 넘어진다는 게 뭐 성경에 보면 뭐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고 막 이런 게만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근본적인 넘어짐이거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거,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 넘어지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삐거덕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매. 내가 TV를 본다. 내가 재밌는 세상의 유혹거리를 한다. 이건 내 마음이 떠나서 이미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하나님만 좀 찾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여러분의 중심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얼마나 죄인됨을 알고 돼 있고 여러분들이 죄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와, 내 속에 죄를 이기고 싶은데 내 안에 죄로 사로잡는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된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러 가는 이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죄성이 보여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씨름과 고민이 있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까지 가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안 타시지만 차가 진흙탕에 빠지면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엑셀이라는 게 차가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빡 밟으면 바퀴가 헛바퀴 돌면서 진흙에 계속 빠져요. 빠지면 빠지고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더 이상 악셀을 안 밟죠. 이 진짜 진흙에 빠져서 더 이상 못 나오겠다 싶을 그때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엑셀을 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내가 이걸 조정해야지. 내 속에 이 죄악들을 내가 하나님 안 해봐야지. 사람도 안 만나보고 말도 안 해보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제가 눈을 가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과 말도 안 하고요. 만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배추라 소금을 뿌리면 힘이 죽잖아요. 이게 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고 안 되는 죄성이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대요. 죄를 겉으로는 안 지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이 말은 내가 눈에 띄는 거짓말도 안 했고 실제적으로 율법에 흠이 되는 것들을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인됨을 그렇게 깊이 볼 수 있었을까요? 죄인됨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음주가무하고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돌아와서 나는 참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속에 선함이 없는 그 죄인을 보면 볼수록 죄인됨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까지 가야 사형 말기까지 갔을 때 그렇게 점점 가야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상급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왜 이 자기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놓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때문에 교만해져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삼으시고 예배하는 천사로 삼으셔서 홍보석과 녹보석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가장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걸 안 줬으면 그거 타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내가 돈을 한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전추미 집사님이 한 1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밥을 제가 낼게요.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중심을 보면 우월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게 무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돈을 훅훅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나보다 돈을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말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여러 개 세상적으로 본다면 내가 직급이 높아요.
내가 보다 직급 낮은 사람이 있으면 막 이것도 가르치려고 하고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 니 그래 좀만 열심히 해봐. 이 자리까지 올 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좀 겸손한 척하죠. 근데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험하고 막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걸 경험 못했을 때 저한테 왔을 때 어떤 우월감을 가질까요? 야, 하나님 좀 잘 찾아. 하나님 경험해야지. 하나님 실제적이고요.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하나님은 사실적인데 하나님 체험도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 못 찾아. 바로 우월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를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한테 있었을 때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참 함께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그게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요, 처음에 진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어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저 가서 물고기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내 경험을 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5,000명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이걸 잠잠케 하시는 걸 경험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3명이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약간 수제자였나 봐요. 약간 믿음의 약간 사람들을 병 고칠 때도 다른 사람 제자들을 냅두고 이 3명만 딱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기들은 수제자라는 걸 알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안 살아도 되니까 집을 새 채 지어줄 테니까 거기 더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뒤에 풍랑이 불었을 때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오라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 베드로만 뛰어 걸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마태복음에 드디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칭찬을 했어요. 완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컨퍼런스 잘 갔다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만난 거 잘하셨습니다. 와, 너무 잘합니다.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아직도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갔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주여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베드로가 보십시오. 은혜가 넘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제자 못 보는데 자기는 보고, 다른 제자 벌벌 떨고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물 위로 걸어갔고, 변화산에서 자기가 또 열심히잖아요. 뭐 얘기하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이게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주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히려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줬던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겸손했는데 지금의 겸손이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돈 많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한다. 그럼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이루어내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 그분이 상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건 참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취하거든요. 근데 10장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더라. 다윗의 그 반경들이 넓어지고 유업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다윗은 마음이 안일해져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장막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어요. 아사 볼까요? 15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35년까지 평안을 주십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36년에 바하사를 일으켜서 그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멸해요. 보십시오. 아사가 솔직히 주님을 떠난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 때문에 그가 주를 떠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많은 보화와 보석들,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과 부와 모든 걸 다 줬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원, 즉 육체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지식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그것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거 경험했다, 이런 거 깨달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찾는다, 내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찾는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높이고자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새벽에 성교회 중보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하면 자꾸 나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거 이제 더 이상 안 나누겠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높아지게 만드는구나. 아직 내 신앙은 하나님만 상급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경험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떠날 수 있겠다.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 경험하고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배우는 자리에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는 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되는 것 같은데 선줄로 생각한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쫓아간다. 근데 그게 되려면요, 자기중심이 처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 함께 해주면요, 제가 예를 들게요. 예배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빡 오잖아요. 금방 마음이 주님을 떠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자리로 다루어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치마를 메고 있다고 앞치마 설거지를 했는데 앞치마를 딱 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바울처럼. 그가 전했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죽기로 돌아온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한 거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 그게 내 육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 결국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이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나를 기쁘시게 할 거냐, 내가 상급이냐 네가 상급이냐, 이걸 다루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지식 많이 아는 거 육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온 거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면,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알면 솔직히 모르는 사람 있으면 바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육체라고요. 우리가 다 그 자리로 바로 가거든요.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 아닌 내 방법.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것들을 자꾸 염두에 두고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를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을. 결국은 하나님만 목적되고 신앙의 본질이죠, 이게. 이걸 다루어 가실 때 이거는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되는 그 자리로 다루어 가시고, 이것은 자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기의. 내가 뭔가 조금 하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뭔가 하면 우월감을 가지는, 이게 자기의예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는 오직 선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한다 하잖아요, 로마서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쫙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데, 죄를 지으면 의지할 게 없거든요. 와, 주님, 나 오늘도 주님 안 찾고 성경 안 읽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안 하고 내 세상 사랑을 쫓아 살다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의가 십자가만 돼요. 그래서 자기의에서 다루시는 게 십자가에 의한 의미입니다. 여기 인본주의는
성경이 반석된, 그러니까 성경의 다림줄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유일한 목적된 하나님만 상급되어지는 삶을 다루시고 계신데 자기 목적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데 이것이 내가 죄인됨을 선명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 방법,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엔 뭐라고 말하는가를 계속 묻고 찾으신 분들은 인본주의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다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오늘 성변장님이 너무 잘 나눠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1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원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신앙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화를 내요. 어떻게 이 능력이 내 능력이냐? 하나님이 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베드로가 다루어졌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을 때 그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게 와장창 깨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여 주님 그분만이 나의 상급이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변쌤이 주님이 난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모든 게 필요 없이 그분만이 나의 자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상급이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조금 짧게 했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어서 제 삶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안 되면 목사가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혼들이 천하보다 제일 귀한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건 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실패도 참 많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 팔아먹었다 했는데 저도 실패가 참 많아요. 넘어지는 게 많고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서 씨름하면서 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고 있는가? 내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주인인가? 정말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인가? 그것만을 우리가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한다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루어져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중심이 안 다뤄지면 아사와 솔로몬처럼 돌아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바울과 같이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추가곡 149장 한 장 할까요? 네, 추가곡 149장을 제가 고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천국보다 능력보다 그분의 기름 부음보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보다 나는 주님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